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1절과 3절 함께 부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영상 공부 철로 역정 함께 읽고 나누기 위해서 다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예전에 읽었던 전기를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본래 직업이 댐쟁이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동네에 이렇게 가끔 구멍 뚫린 냄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땜질해 주는 그런 분이 오고는 하셨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존 번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락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내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고 싸움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러한 분이 정말 믿음의 신실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 존 기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하고는 처음 얼마 동안은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순간순간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곧 지나지 않아서 학자들에 따르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 자신의 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쟁이로 살았고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며 싸움을 했고 그리고는 세상적인 오락을 누구보다도 즐기며 좋아했던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러한 의문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금 살아계실까? 존재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한 우울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울감을 한동안 경험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냈는데요. 그때에 또 굉장한 유혹이 생깁니다. 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예전에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냐. 세상 오락을 좋아하고 욕도 하고 싸움질을 해도 마음적으로 뭐 이렇게 심각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 가려고도 하지 마. 옛날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수없이 받았느라고 스스로 인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영적인 우울감 또 좌절감 이것을 좀 번연은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떤 죄인이든지 받아주신다. 이러한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존 기포드 목사님 일생을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은 분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전도자 뭐 이런 분이 나오는데요. 그의 천성 가는 길을 방향을 지시해주고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 안내자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등장시키는 그런 전도자와 같은 인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늘나라를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담은 것이 철로역정이잖아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마도 존 기포드를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기포드 목사님의 설교와 영적인 안내를 통해서 깊은 그 좌절감과 영적인 우울감을 극복해내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존 버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그런 깊은 좌절감, 깊은 죄책감, 또 영적인 우울감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겟세마네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이 묵상집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묵상집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겟세마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겟세마네의 그 고통,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결단의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묵상집 첫 32쪽에 보면요, 베드로의 겟세마네가 어디일지는 모두가 금세 알아차리실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마지막 부인의 말이 끝나고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겟세마네는 시작되었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존 번연의 이 살아갔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존 번연과 같은 깊은 죄책감, 좌절감, 우울감, 그 자괴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겟세마네가 시작된 자리라고 오버랩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러한 고난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니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아닙니다 주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마 사람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한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간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도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때 제사장 가야바 집안을 섬기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추궁하여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너무도 강력하게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이 울자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26장 69절 이어에 보면요,
특별히 75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종 앞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을 3번이나 했고, 그리고는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과 자신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생각났겠죠. 그 생각난 일들을 두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한동안 지속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일을 보면서도 생각났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생각났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있을 동안에도 생각났을 것이고요. 아마 끊임없이 이 순간을 베드로는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여종의 말에 겁을 먹어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어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어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수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마 깊은 죄책감과 심각한 영적인 우울감을 가지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한 깊은 영적인 고통, 그 스스로의 겟세마네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마 베드로는 역사상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좌절감, 영적인 고통, 죄책감, 이것이 그가 극복해내야 한 어쩌면 겟세마네와도 같은 일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33쪽에 있는 마지막 단락 묵상집을 보면 좋겠는데요.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이 저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의 겟세마네가 그렇게 시작된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지만 스승을 부인한 죄책감을 극복하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문득 겟세마네 종료의 순간이 궁금해집니다. 빈 무덤을 본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수 물고기를 구워 먹이시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길러내라 3번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개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성장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 홀로 판단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매 순간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베드로를 괴롭혔던 영적인 좌절감과 깊은 죄책감, 패배감,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순간은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그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까닭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때문에 3번이나 물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와 패배감, 죄책감, 그의 겟세마네를 극복하게 하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당부하신 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달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요, 때때로 이러한 영적인 좌절감, 영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목회자들도요, 이 3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목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또 교회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 만나봐도요, 깊은 영적인 어떤 좌절감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다시 한번 주님 가까이 하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깊은 영적인 좌절감과 죄책감을 이기게 해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하는 첫 걸음도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힘든 시절 저와 여러분도 정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깊은 영적인 좌절감과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향한 자책감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영적인 우울감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주심으로 그의 겟세마네 영적인 우울감과 죄책감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우울감과 좌절감을 극복하는 길도 오로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찾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힘과 용기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힘든 시기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정이 확진이 되어서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백성들 이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고,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족함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